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단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굽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버림을 받게 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순종, 자유를 향해 걷는 그 첫걸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됐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에 매여서,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외형으로 볼 때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다거나 혹은 우리아를 교살한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악독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중심으로 우리의 세상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사울의 행적, 사울은 그러니까 이 지금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내용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일인데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큰 대적이었다. 이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사건의 경위를 보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빨리 드려야지 전쟁은 나가거든요. 지금 위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급한 일인데 이 사무엘이 늦고 있어요. 사무엘이 좀 제 시간에 와가지고 빨리 제사를 드려줘야 이 출정식을 해갖고 전쟁을 나갈 것인데 계속 늦게 오니까 그 일을 이제 누가 대신한 겁니까? 왕이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정황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불순종이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울의 10년 가운데는 항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어떤 것이 더 먼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사건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 사건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사건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아멜렉을 치고 나서 그 아멜렉의 수장을 직결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처단치 않았고, 또 그 아멜렉에 관한 말씀이 있죠. 전쟁을 벌였을 때 숨 쉬는 거 모조리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좋은 짐승들은 다 취해가지고 돌아왔던, 그래서 이제 와갖고 변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한 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판단을 내려서 책망을 받았었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축적이 돼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시대에 사울도 어떤 측면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알 수는 없지만 쓰임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잘 쓰시겠어요? 못 쓰시겠어요? 제가 언제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능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잘 쓰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둘도 볼 것 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지금 순종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가치를 두 가지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보니까 몇 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 그럽니까?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심는 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심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가 지속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찬.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 많은 자손들이 있고 하이어라키가 있다 그랬죠.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니까요. 힘의 원리로 인해서 짜여진 판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허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신앙을 진짜 살려고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삶에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가나안 땅을 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안악자손과 그렇죠? 높은 산세와 그리고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 그냥 순순히 문을 열어 주겠습니까? 굳게 닫혀 있죠. 야, 저걸 어떻게 공략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살겠다 결단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전능하신 손길을 가지신, 그죠? 우리 주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부정문으로 이제 강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데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맞설 때 우리 주님께서 방법론을 주시는데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 첫 시발점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수행해 본 적도 없고 성을 공략해 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주님께서 이루라 하시진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간청을 드릴 때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주십니다. 아멘. 또한 이 여리고성의 전투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미 대적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게 그렇게만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움의 법칙을 주님께서 장착시키시죠. 싸움의 법칙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을 이스라엘로 장착시키시면서 이스라엘로 홀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장을 시키시고 성숙을 시키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요. 다윗이 그 왕됨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자신들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그렇죠? 왕으로 옹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강성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필두로 모든 피조 세계가 평안함을 얻었고 승리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상이 딱 멀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피조 세계를 향한 다윗의 자세가 밧세바 사건으로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리죠?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윗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단면적인 예가 우리아의 교살과 누굽니까? 밧세바의 간음이죠. 이런 일들이 단발성으로 그칠까요? 다윗의 위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백성들은 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늑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고역에 시달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성전이 참 많이 큰 차이를 내죠. 물론 모세의 성전도 이 성도들의 힘에 진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화려하고 수려한 어떤 그런 치장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천막 같은 데서 지내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초라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장막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야 너희들이 장막 생활한다고 내가 장막 생활할 수 있겠냐? 나는 만왕의 왕이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성을 쌓고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기본 마인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치장과 그리고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여러분들 불려졌죠? 건축왕으로 불려요. 건축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필두로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많이 누가 생각나죠? 애굽이 생각나죠. 애굽이 왜 그렇게 많은 스핑크스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과시 때문에 그래요. 세력을 과시하려고. 그게 요한일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본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고욕으로 노동을 치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건축들을 지어 올렸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그렇게 주님 앞에 화려하고 수려하게 지은 데는 그가 만일 여호와의 길을 쫓아서 다윗의 그 길을 쫓아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결국에는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고 아내를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를 늘린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악한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면서 아내를 들여왔는데 그 아내를 우리도 결혼해봐서 알겠지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입니까?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 그래갖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될 게 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앙이 중요하냐. 결혼을 일단 하면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우리의 지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존중을 해줘야 된단 말.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 자체가 뭐랑 맞물려 있습니까?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주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러한 일 때문에 염려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세속적인 나라처럼 새를 늘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잘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 높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윗도 어길라 그랬다가 혼을 엄청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더 교묘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탐심이죠, 탐심. 세상 분한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긍심이요, 자랑이 아니라 고욕과 허례허식으로 인한 아픔이 되었다,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섰다 그러죠? 교회가 섰다 그러죠. 지역교회 개념은요, 지역을 관장하는 하나님 통치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통치에 뭐라 그래야 되나?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나? 지휘소.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왕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에 속한 이 지역과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어떤 피조세계가 같이 신음을 하게 되겠죠. 그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다윗을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그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영적 전쟁을 치는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일들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 다윗처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이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또 무엇이죠? 회개가 여러분들 허망한 것이 아니죠. 그냥 앉아가지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회개를 설명하시는 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회개는 무엇이다? 단절이다. 에? 죄로부터의 단절이다. 맨날 회개만 한다고 떠들지 말고 너희들이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의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삶 가운데 도전이죠.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회의를 가져서 우리 이명근 형제를 주일학교 부장으로 딱 세우겠다. 그렇죠? 근데 그 부장의 역할을 그냥 세워두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런 순종의 요구를 한 내용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들을 먼저 맡아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교사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갖고 또 하나하나씩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뿌릴 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를 해서 전할 때 훨씬 더 유익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명문 형제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이명근 형제에게 여러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육적인 유익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명근 형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순종할 수 있겠냐. 작은 것일지라도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염려도 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안 들어요? 만만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번씩 두 번씩 전할 때마다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저항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어떤 시각이나 여러분들 사람의 어떤 영광들을 흠모하거나 사람의 시각들을 사람을 의식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그런 것들에 기울어져서 불순종하면요, 우리는 안식이 묘연합니다.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속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자유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어떤 것이냐? 순종의 연속이에요. 순종의 연속.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뭐 인구조사 하지 말랐는데 그걸 또 굳이 했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들 100만, 150만 가까이 되는 군사가 세워졌어요. 그건 여러분들 왕이 또 이스라엘이 계획을 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인구조사를 안 해도 우리 등 뒤에는 150만이나 되는 병력들을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모르는 7천의 백성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살 때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는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뭔가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명근 형제가 잘 부장으로 세워져서 주일학교가 잘 된다. 우리는 다 근시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할진데 그게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한 우리 이명근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이제 이명근 형제에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이제 말씀 뿌릴 수밖에 없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그렇죠? 방위 체계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무기를 뭐하러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씨를 뿌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명근 형제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이 같은 열매가 물리적 열매일지 마음의 평안으로 주시는 영적 열매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열매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 누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사모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 안식을 시작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사도 순종할 자격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격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믿는 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버지 그 순종의 내용들이 있을진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아버지 쫓는다거나 또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들이 너무 커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데 영적 전쟁의 기회요 또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그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놀랍고도 복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힘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